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우리 옆 사람과 자기의 언어로 인사하십시오. 사랑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하얘집니다.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애타게 보고 싶었습니다. 자기의 언어로 여러분들 모든 스트레스가 다 날아갑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할 것 없이 한두 번쯤은 인생의 고난, 슬픔,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로 인해서 방황의 시기를 맞게 됩니다. 젊은이들 또 특별히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들이 쉬어갈 수 있는 영적 피난처가 이 한국 땅에 있습니다. 라브리 공동체입니다. 라브리라는 말은 프랑스 말로 피난처라는 말입니다. 스위스에 우리 프란시스 셰퍼 박사님이 있다면 한국에는 우리 성인경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라브리 공동체의 대표이신 성인경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드릴 텐데 큰 은혜, 도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먼저 부족한 사람을 다시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늘 기도해 주시고 또 찾아와 주시기도 하고 또 헌금을 보내주시기도 하고 해서 진심으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참 일찍 나오시는군요. 참 아주 존경합니다. 저는 아침에 5시에 출발했는데 길이 막히지 않고 달려와도 그죠? 2시간 정도 이렇게 걸렸는데요. 여러분들 어디서 오십니까? 다들 지금 어디서 오셨죠? 참 감사드리고요. 오늘 아침에는 여러분과 함께 아까운 이 귀한 시간에 감시사회 요즘 보니까 CCTV 세상이죠? 여기 이런면은 하루 근무하고 가면 보통 몇 번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지킵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미투 운동과 더불어 지금 성폭행, 폭로 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운데 알고 보면 우리 사회가 너무 감시 사회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좀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혹시라도 내가 실수한 게 없나 요즘 좀 떨고 계시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예, 흠잡을 것이 없이 사실 하루 24시간을 사는 게 쉽지 않죠. 죄 짓지 않고 주님 오늘도 내가 죄 짓지 않고 오늘을 신나게 행복하게 정말 아주 신나게 오늘 살게 해주세요. 아마 여러분의 다들 기도 제목인 것 같은데요. 몇 년 전 보도입니다. 몇 년 전에 보니까 이 감시가 제일 심한 나라가 영국입니다. 런던에 한 시민이 백화점을 한번 갔다 오면요 276번 가량 찍힌다. 여기는 어떨까요? 한국은 어떨까요? 제가 집에서 백화점 한번 갔다 오면 270번이 찍히는 거예요. 강남에 CCTV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강남대로 620m 구간에 67대의 CCTV가 있는데 9.3m에 한 대가 있대요. 그러면 보통 여러분이 3.3초에 한 번씩 찍힌다. 하나, 둘, 셋, 한번 착각 찍힌다. 강남대로를 여러분 걸어가십니다. 혹시 어제 데이트하고 오신 분 없으세요? 3번 사이 하나, 둘, 셋 할 사이에 한 번씩 찍힌다. 서울시청 앞에도 5초마다 한 번씩 찍히도록 되어 있다. 5초마다. 그래서 제가 한 10년 전에 저희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던 캐나다의 퀸즈 대학교의 유명한 그 교수, 데이비드 라이언이라는 교수, 이분이 감시사회와 윤리문제, 인권 문제를 연구한 최초의 교수 중에 한 분이에요. 이분을 다행히 제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집에를 제가 한번 놀러 갔습니다. 갔더니 이 교수님은
이 CCTV가 범죄를 예방하기도 하지만 자칫하면 범죄 유발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 CCTV를 다 설치했는데 그게 오히려 범죄에 악용되기도 한다. 그렇죠? 요즘 악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걸 갖고 조작하거나 놀리거나 여러 가지를 해서 악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베드로전서는요, 네로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기 한 2년 전에 쓰여진 편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로마가 박해하기 전에 베드로가 보낸 편지에 바로 이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가 나오는데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베드로전서 3장 2절에요. 우리를 찍고 있는 사람이 있다. 우리를 감시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여기 우리 성경에 이렇게 되죠. 개역 성경에 너희의 행위를 봄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의 행위를 봄이라. surveillance 뭘까요? 감시 사회, 감시한다라는 이 단어가 바로 여기에 쓰이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가만히 보니까 자세히 살피고 있다. 자세히 살피고 있다. 혹은 관찰하고 있다. 프란시스 쉐이퍼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프란시스 쉐이퍼는 이 구절을 보고 우리를 관찰하는 세상이다. 워칭 월드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마 쉐이퍼는 이 감시한다는 말을 이때 안 썼어요. 아마 프란시스 쉐이퍼가 오늘 여기 살아있으면 이 단어를 다르게 쓰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50년 전에는 관찰하는 세상이다. 이렇게 책을 썼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감시하는 세상이다. 감시하는 세상이다. 누구를요? 예수 믿는 사람을 특히 감시하고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을 감시하는 세상이다. 물론 엉터리 사는 사람도 감시하죠. 그러나 바르게 사는 사람들도 감시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감시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방거리를 찾기 위해서,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우리를 올무를 놓기 위해서, 잡아넣기 위해서, 뭔가 악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뭔가 악한 걸 잡아서 우리를 골탕을 먹이기 위해서. 여기 보니까 너희가 실수하고 죄 짓는 것을 비방하기 위해서 꼬투리를 잡고 있다. 요즘 JTBC나 ITN 요즘 모든 이 방송국이 말이죠.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누가 성폭행 폭로를 하느냐, 누가 말이죠 고백하느냐 지금 말이죠. 예, 지금 어떤 면에서 언론이 지금 폭로자를 찾고 있는 세상이 아닌가. 그리고 폭로자도 그런 언론을 이용을 하고 말이죠. 서로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가? 베드로는 여기에서요. 이방인들이 한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 사회에서 언론이 한다고 보죠. 경찰이 하고요. 검찰이 하고요. 근데 여기 성경에서는 이방인들이 하고 있다. 여기 나오는 이방인들은요. 성경학자들이 꼭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혹은 비유대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감시하고 우리를 꼬투리를 잡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이방인들. 무섭죠. 어떤 면에서 가장 깨끗하게 또 정직하게 살려는 사람들을 오히려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못된 놈들을 잡기 위해서 설치된 CCTV에 정직하게 살려는 사람들이 걸려드는 거죠. 그런데 못된 놈들은 다 피해가고 오히려 정직하게 살던 사람들이 걸려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회의 모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4시간 감시하는 세상이에요. 24시간. 그래서 이 맥락을 제가 조금만 설명하겠습니다. 베드로가요, 이 편지를 보낸 이유가 뭘까요? 지금 네로 황제나 로마의 이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눈에 걸린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정치의 방해, 자기들의 야욕의 방해가 되니까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서 죽여야 되겠는데, 그래서 어떤 면에서 그들이 너희들을 감시하고 있다. 조심해라. 그러니까 거기 걸려들면 끝이다. 사실은요, 이 편지를 보내고 2년 후에 로마의 화재 원인, 화재 주범으로 기독교인들을 주목했고, 그 다음에 이제 도살장이 되는 거죠. 도살장. 사실 그래서 이 편지는 굉장히 무서운 편지 같아요.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물론 베드로전서를 쓰고 조금 있다가 베드로후서를 쓴 후에 이 일이 있었다고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차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베드로를 따라서 사실 우리 사회 지금 굉장히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보다 어떤 면에서 좀 편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제가 도전적인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뭔가면요, 이 핍박이라는 게 어떤 거였나, 사자굴에 던지거나 칼로 찔러 죽이거나 아니면 저 뒤에서 몽둥이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면 십자가에 다는 겁니다. 로마에 유명하죠? 십자가에 다는. 그 꼬투리 잡히면 뭐 요즘 감옥에 들어가죠. 약과합니다. 편안하게 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죽이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이게 그 맥락인데 제가 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베드로는 그래서 이 감시 사회를 사는 두 가지 처세술을 가르쳐요. 하나는 소극적인 방법, 하나는 적극적인 방법.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 잊어버리세요. 하나는 뭐라고요? 소극적인 방법, 하나는 적극적인 방법. 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소극적인 방법 두 가지를 제가 먼저 좀 설명하죠. 첫째, 이 소극적이라 그래서 사실 만만한 건 아니고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소극적인 방법이 잘 되면 사실 적극적인 방법도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흔히 우리가 이 소극적인 방법을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방법도 약효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소극적인 방법 먼저 생각해봐요. 첫째, 소극적인 이 태도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여기 2장 11절 보면 너희들은 나그네라는 걸 잊지 마라. 나그네라는 걸 이게 첫 번째입니다. 나그네라는 걸 잊지 마라. 두 번째는 욕심대로 살려고 하지 마라. 욕심대로 살려고 하지 마라. 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그네라는 걸 잊지 마라. 너희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심정을 가져라. 나그네 같은,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여기 출근하면서 나는 나그네다 생각했습니까? 아니면 나는 토박이다 생각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어때요? 한 3년 이상 근무하면 나 토박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는 하는 말이 3년을 근무했던, 20년을 근무했던, 30년을 근무했던 나그네 정신을 잊지 마라. 나그네 정신을 잊어버릴 순간 걸려든다. 실수한다. 저도 보니까 한 3년 운전면허증 따고 난 후에 몇 년이 제일 위험하다 그러죠? 3년 내지 4년 차에 위험하죠. 그 다음 이제 베테랑인 거예요. 그죠? 무서울 거예요. 막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고. 우리 집 아들이 지금 4년 차인데 원래 제일 위험하다고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와 그냥 강원도 눈이 그냥 원래 말이죠. 평소에 오는 거에 100분의 1도 안 왔어요. 저희 집에 작년 한 3년 전에 1.5m 온 거 아시죠? 소식 들으셨죠? 1.5m. 제 아내가 잠겨가지고 보이지 않을 정도. 그래서 굴을 파서 우리가 다녔는데요. 원래는 20cm, 뭐 30cm, 15cm 몇 번 왔어요. 이건 약과예요. 이건 이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제 아들이 하는 말, 4년 차 아직 실험을 못 해봤습니다. 그래? 조심하세요. 네. 그러니까 3년, 4년, 5년 이렇게 되면 이제 베테랑 그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바로 이제 실수한다. 그때 바로 실수한다. 여기에 나그네는 저는 성경에서 한 4가지 부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째, 방문객입니다. 여러분 알죠? visitors. 방문객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 같은 사람이에요. 잠시 들렸다가 가는 거예요. 잠깐 왔다 가는 거예요. 잠깐 왔다. 저 뒤에 오늘 저랑 양양에서 같이 오신 부산에 부산에서 편의점을 운영하신 사장님, 조 사장님.
좀 같이 오시. 한번 일어서세요. 한번 제가 박수를 한번 치게 하려고. 조사단이. 제가 조사단이 왜 모시고 왔는가 하면 황성주 두유를 파신대요. 근데 라브리에서 공부하시고 좀 집에 바로 가셔야 되는데 제가 오늘 강의한다니까 꼭 한 번만 회사를 가보고 싶대요. 본사를. 그래서 제가 일부러 같이 왔습니다. 저를 태워왔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 뭐라고 이건 용어를 내가 모르겠는데 뭐라 그러죠? 대리점은 아니고 그죠? 저분들 저거를 뭐라 그래야 되나? 대리점은 아니고 그러니까 편의점 소매상이죠. 소매상. 두유를 열심히 만들지만 소매상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팔지 못하죠. 제가 오늘 그분을 모시고 왔어요. 제가 그렇게 하루에 얼마 팔았는지 제가 안 물어봤습니다. 나중에 물어보세요. 방문객들은 나 같은 사람이 잠시 왔다 가는 사람, 들렸다 가는 사람. 그런데 만약에 어느 공동체 방문객들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은 책임이 없어요. 잠시 왔다가 구경하고 가면 돼요. 이 사람은 나그네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가 어떤 분이죠? 두 번째 보니까 순례자. 이 사람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여러 성지나 혹은 유명한 유적지들을 다니면서 목적을 가지고 찾아다니는 방문객들이에요. 이 사람도 오래 안 있습니다. 잠시 있다가 들렸다 갑니다. 자칫하면 무책임할 수 있어요. 세 번째가요. 방랑자입니다. 방랑자는 그야말로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어요. 방문자보다 더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부류가 더 있어요. 누구죠? 거류민이에요. 거류민. 어떤 면에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 너희들이 거류민이 되면 좋겠다. 거류민은 뭔가 하면 베테랑이 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머무는 거예요. 그냥 2, 3년 일하는 게 아니라 3년, 5년, 10년, 20년, 30년 거의 장기 체류, 장기 근무예요. 오래 근무하나요? 오래 근무. 저도 보니까 라브리에 지금 원래가 1988년에 황성주 박사하고 라브리 운동을 시작했고 그 전에 여기 홍정일 장로님 그 전에 이미 한 4, 5년 전에 라브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라브리 재단도 만드신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원래 30년이에요. 홍 장로님이 라브리를 하라고 맡기셔서 30년 됐어요. 황성준 박사 저한테 라브리를 하라고 30년 됐어요. 예. 그런데 이 30년 이렇게 되면 나그네 정신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나그네 조심. 그때 죄를 지키시오. 그때 실수하시오. 그때 실수.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첫째요. 거류민과 거류민을 제외한 그래도 거류민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거류민을 제외한 나그네들의 실수하기 쉬운 것. 첫째입니다. 혜택은 많이 보고 혜택은 누리고 책임은 적게 감당하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혜택은 많이 누립니다. 방문객들 어제는 혜택 제일 많이 누릴 수 있습니다. 순례자들도 그렇습니다. 저희 라브리에도 순례자들이 오면 저희 완전히 식사 대접하고 차 대접하고 근데 아무런 청소도 안 하고 책임 하나도 감당하지 않고 그냥 떠납니다. 두 번째는요. 장기 거류민보다 선민의식이나 특권의식을 가지기 쉬워요. 조심해야 돼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난 잠시 여기 있다. 잠시 근무할 거다.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어떤 면에서요. 나 특별한 사람이다. 나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야. 근데 난 여기 잠시 있는 거야. 나 같은 사람이 내가 여기 일하다. 선민의식과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세 번째는 나누어 주거나 베풀기보다는 모으거나 빼앗거나 그죠? 축적하기 쉽습니다. 나누어 주기보다는 모으거나 빼앗는 데 정신이 팔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거류민이나 정착민에 비해서 정착민들에게 짐을 많이 지우거나 혹은 손해를 끼칠 수 있대요.
사실 방문객들이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잠시 왔다 가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오래 계시는 분들에게 손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객들이 너무 많으면 여러분이 큰 짐이 되죠. 다섯 번째, 오래 있으면 자칫하면 도덕적 해이에 빠집니다. 처음에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하루 이틀 일하다 보니까 뭐 이 정도야 이러다가 완전히 해이하게 도덕적 해이에 빠지기 때문에 지금 성폭행, 성추행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나. 마지막 여섯 번째, 다른 사람들이 장기 체류하거나 정착하는 것을 때로는 방해할 수 있어요. 나그네들은요 오래 있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오래 근무하지 말라 그래요. 야, 빼먹고 빨아먹고 그냥 떠나라. 그래서 어떤 면에서요 나그네 정신을 가지고 계속 일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나그네 정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장기 체류를 하는데도 물론 맹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로 이렇게 짧게 이렇게 떠날 때 여기에서 폐단이 많은 것 같아요. 장점도 있습니다. 나그네들의 장점도 있습니다. 첫째는요, 거류민이 되면 안주하기 쉽지만 나그네는 잠시 머물고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긴장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단기적으로 일하는 사람들도 도움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인턴십 할 때 제일 긴장하잖아요. 그죠? 그때는요, 나를 지켜보고 있다 해야죠.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를 지켜보고 있는 상사가 있다 생각하면 어때요? 긴장하면 일하죠. 그때 실수 안 합니다. 언제나 긴장이 풀리면 실수합니다. 두 번째, 토박이는 매우 현세적이 되기 쉽지만 나그네는 내세적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모든 걸 얻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요 굉장히 내세적으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아웅다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죠? 나그네들의 좋은 점 중에 하나예요. 나그네들은 정착민과 다르게 이 세상에서 권력 행사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잠시 있다 갈 텐데 내가 여기서 무슨 권력 행사를 할 수 있겠어요? 그죠? 내가 뭐 인사이동을 하겠습니까? 제가 무슨 도를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못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나그네 정신을 여러분이 가지시면 권력 행사를 하는 걸 자제할 수 있어요. 절제할 수 있어요. 근데 나그네 의식을 버리는 순간 내가 갖고 있는 권력이 뭐지? 그 권력을 행사하고 싶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권력과 힘이 없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조심해서 살지 않으면 내가 언제 내가 퇴출이 되거나 언제 떠날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 기득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내 상사를 섬겨야지, 내 부하를 섬겨야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토박이들은요. 제처럼 말이죠. 한 30년 일해보세요. 나는 뭐 영원히 일할 거야. 죽을 때까지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나그네들은요. 순간순간 내가 언제 떠날지 모른다. 그러니까 이 순간순간이 너무 긴장되고 재밌는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일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 어떻습니까? 오늘 나한테 맡겨진 일이 진짜 신나는 거예요. 그렇죠? 재밌죠? 재밌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매일매일 재밌습니까? 매일매일 일하는 게 신납니까? 여기 결혼하신 분들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들 부부관계가 늘 새롭고 신납니까? 아니면 지루합니까? 아니면 좀 어떠세요? 결혼하신 분들 이사님들 여기 전부 고참들 많으시네요. 어떠세요? 재밌으세요? 아멘. 오, 그 대답도 그냥 안 하시고 아멘 그러시네요. 제가 요즘 부부들한테 자주 질문하는데 여러분 매일 신선하세요? 아니면 지루합니까? 사실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지? 예수님과의 관계 요즘 어떠세요? 그냥 한참 멀고 지루합니까? 아니면 매일 신선하세요? 매일매일 예수님 만나는 게 신나고 예수님 말씀 듣는 게 신나고 그죠? 마치 부부관계하고 비슷하죠? 때로는 아주 멀죠.
서먹하고요. 그래서 이 나그네들에게 장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합니다. 첫째, 소극적인 방법 첫째, 나그네 정신을 잃지 말자. 그래서 오늘 이 순간,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순간 나는 최선을 다하겠다. 내일 나는 모른다. 내일 주어지면 나는 내일 또 충실하게 살리라. 오늘 나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나는 정직하게 열심히 살겠다. 예, 와, 저도 몰라요. 저는 그런 정신이 매일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살다 보니 30년이 된 것 같아요. 저도 30년이 됐고 이제 은퇴를 준비해야 될 나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아주 재미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나그네 정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부탁하는 건 뭔가요? 욕심이 끌리는 대로 살지 마라. 절제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욕심이 끌리는 대로 살지 마라. 여기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합니다. 육체. 여기 나오는 육체는요. 뭐 몸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는 어떤 면에서 어떤 그 죄성, 우리의 그 죄성대로 살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 짓고 싶은 악한 본성대로 살지 말고 절제하라.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이 교회에서 설교도 듣고 공부를 많이 하실 거라 생각하고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원래 이 절제, 제어하다라는 이 말은 자기 통제 혹은 금욕이라는 뜻인데요. 자기 기분이나 욕망이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 말고 그것을 자발적으로 좀 뭘까요? 양보를 하라. 절제를 하라. 요즘 이 이야기를 했던 배경에 대해서 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하는데요. 뭘 절제하라 그랬을까? 사도 베드로는 아마 이때 로마에 가장 심했던 게 아마 성적인 쾌락 문제. 그래서 동성애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성적인 불륜과 방종. 이걸 절제하라 그랬지 않을까? 두 번째는 권력. 그죠? 권력. 그래서 여러분은 뭘 절제해야 될 것 같아요? 베드로는 아마 섹스와 권력을 절제하라고 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성경에서 골로새서나 이런 성경에서 뭘 절제하라고 그랬죠?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자기의 욕심, 그죠? 이런 욕망, 또 뭐랄까요? 음란, 부정부패 이런 데 끼어들지 말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뭘 절제해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이야기, 소극적입니다. 하나는 나그네 정신을 잃지 마자. 첫 번째. 두 번째는 내가 절제해야 될 걸 절제하자. 욕심대로 살지 말자. 내가 욕심대로 살면 사고치게 되고 여러 가지 요즘 문제가 되는 성폭행, 성추행, 여러 가지 부정부패에 내가 빠진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먼저 좀 세 번째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큰 두 번째죠. 적극적인 태도. 적극적인 태도를 사도 베드로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여기 세 가지 이야기하기 전에 사실은 2장 13절부터 17절은 왕과 백성, 2장 18절부터 25절은 주인과 종, 3장 1절부터 7절은요 남편과 아내 사이를 예를 들어서 이 세 가지를 조심하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저는 좀 그 핵심적인 철학 사상과 신학 정신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차별하지 말고 공평하게 대하라. 이게 사도 바울이 부탁하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남자를 만나든지 여자를 만나든지 어린 사람을 만나든지 높은 사람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차별하지 말아요. 지금 우리 사회에 지금 성폭행, 성추행이 터져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 정신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남자들은 여자를 만나면 무시하거나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정신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쇼비니스틱한 정신이죠. 왕들은 종들을 만나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오늘 회사 같으면 상사는 부하들을 만나. 또 남편들은 아내한테 그렇게 하는 정신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베드로가 세 가지 컨텍스트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종종 공평하게 대하지 못하는 관계가 어떤 관계? 세 가지 관계가 있는데 하나는 여기에 왕과 백성들 사이에, 두 번째는 주인과 종 사이에, 고용주와 그죠? 피고용인 사이에, 그 다음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여기에 차별과 지금 권세와 여기에 욕망과 이런 메커니즘이 있다 이거죠. 이 메커니즘을 다른 메커니즘으로 돌려놔야겠죠. 이게 오늘 베드로의 부탁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감시사회에 걸린다 이거죠. 첫 번째가 뭔가 이겁니다. 첫 번째가 다른 사람,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차별하지 말고 공평하게 대하라. 이게 참 말은 쉬운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이거. 그렇죠? 그리고 회사 이야기 해봅시다. 와, 쉽지 않죠? 우리 상사들,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 그죠? 오래 근무하신 분들, 지금 신입 사원들한테 대하는 때 어떻게 하세요? 쉽지 않죠? 여직원들, 그죠? 또 여직원들은, 오래 근무하신 여직원들은 이제 갓 들어온 남자들, 신입 사원 어떻게 대하세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너무너무 치명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거예요. 뭔가 하면 사람들을 대할 때 차별을 하지 마라. 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학벌, 지연, 나이, 남녀, 지위 이런 고하를 막론하고 동등하게 대하라. 지금 우리나라에 제일 문제가 이게 아닌데, 그렇죠? 이번에 문제가 됐던 무슨 고위 공직자 그분도요 얼마나 신사로 소문났습니까? 그런데 부하 직원들이나 아래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가 하면 차별 정신으로 대한 게 아닌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발전돼야 되는 게 고도의 윤리 정신인 것 같아요. 고도의 윤리 정신인데 뭔가 하면 모든 인간은 동등하다. 누구든지 지위가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학벌이 다를 뿐이지 모든 인간은 동등하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존경하고 우리가 그분을 섬겨야 된다. 이걸. 두 번째는요.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남편이 있거나 주인이 있거나 왕이 있으면 공평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혹시 없습니까? 저도 어릴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한참 젊을 때 말이죠. 제일 부담스러운 게 뭔가 하면 주인이에요. 주인. 왜 주인이 있느냐에 말이지. 주인 없는 회사 만들면 안 되나? 남편이 없는 가정. 왜? 이 남편 노릇을 잘 못하는 엮이는 가정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성들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발 남편이 없는 가정 좀 만들자.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남편이 없는 가정. 또 하나는 대통령 이런 게 없는 나라. 요즘 대통령 여러 명 끌려들어가는 거 보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대통령 없는 나라 만들면 안 돼? 그죠? 이게 우리 시대의 자칫 잘못된 페미니즘이거나 혹은 아나키즘이거나, 그죠? 우리 사회에 지금 이게 너무너무 심하기 때문에 아나키스트적인 그런 생각들이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왜 정부가 필요하냐? 뭐 때문에 우리한테 남편이 필요하냐? 뭐 때문에 우리한테 주인이 필요하냐? 주인이 없는 회사 만들자. 우리가 다 이사가 다 되고 우리가 다 사주가 다 되자. 이것을 사도 베드로는 미안하지만 이걸 제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있고 백성이 있고 주인이 있고 사원이 있고, 그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 이런 질서가 있는 세상을 하나님은요 만들어 주시고 그 질서 속에서 서로 존중하고 섬기고 사랑하기를 바랐지, 아예 구조 자체를 없애는 걸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다.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요? 왕이 있으면 백성이 있고 주인이 있으면 누가 있다? 종이 있다. 남편이 있으면 아내가 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 사회에 지금 이 자유가 있으면 그 자유를 절제하지 못하고 완전히 이 뭘까요? 기능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 이런 아나키스트적인 이런 생각들을 우리 참 많이 해요. 여러분 젊은 청년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하죠?
특히 우리 오늘 제가 남자 여자 이야기 나중에 하려는데 요즘 페미니스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남편들이 제대로 남편 기능을 못하니까 뭐라고요? 남편이 없다 혹은 뭘까요? 없다라고 말하기 전에 뭘 하는가면요. 여자도 남편의 노릇을 다시 말해 헤드십을 가질 수 있다는 전략을 처음에 세웠어요. 여자도 헤드십이 있다. 근데 남자들이 그걸 들어줄까? 우리 집 가장은 아내다. 이걸 과연 남편들이 들어줄까 말이지. 들어주지 않을 걸 알고 페미니스트들이 세운 전략이 뭔가면요. 헤드십이라는 건 없다. 바울 사도가 헤드십, 머리대, 남편이 머리다. 이런 건 바울 사도가 쇼비니스트적인 생각이에요. 말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캐캐물군 사고방식이니까 없애버리세요. 그래서 우리 집은 헤드십이 없다. 남편도 없고 나도 없다. 이해됩니까? 페미니스트의 전략이에요. 왜? 역기능적인 이 헤드십을 너무너무 봐가지고 질렸거든? 그래서 아예 없는 걸로 하자. 없는 걸로 했다고 내가 들었을 때요. 와, 너희들 어떻게 그런 전략을 세웠냐 그랬는데 사실 남편들의 죄악을, 이 남편들의 죄성을 생각하고 그 아이디어를 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나도 한 사람의 남편으로서요. 아, 내가 완전히 잘못 살았구나. 그래서 아내에게 사실은 헤드십을 줄 수 있잖아요. 그죠? 저는 건강상 이유로, 여러 가지 영적 이유로, 혹은 경제적 이유로 아내에게 헤드십을 맡길 수도 있다고 봐요. 여보, 당신이 교육 문제나 우리 집의 살림살이 책임을 좀 져줘. 내가 지금 아파서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남편들은 곧장 다 주고 가면서도 아내에게 그 뭐라고요? 헤드십을 안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페미니스트들이 세운 전략은 아예 헤드십이 없다는 전략을 세웠어요. 이랬더니 할 수 없잖아. 남자도 받아들이고 여자도. 그래서 저는 이것은 성경적이지 못하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없다 전략이 아니라 있는 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아름답게 만들 거냐. 그걸 하는 방법은 차별이 없다. 그리고 동등하다. 그리고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라. 이 원리를 주신 것 같아요. 이것이 성경적인 하나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적극적인 것. 두 번째, 인간관계의 핵심은 권세보다도 순종과 섬김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대부분의 성추행, 성폭행은 권세를 잘못 사용합니다. 권력을. 지위를 잘못 사용,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그래서 우리 사회가 아직 가야 될 길이 참 멀었다고 보는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남자들부터 우리 이야기합니다. 저도 남자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요. 그것은 내가 처음부터 가진 게 아니라 위임된 권력이죠. 그 권력을 내가 가진 이유는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준 권력이다. 약한 사람을 도와라고 준 권력인데 우리는 그 권력을 약한 자를 핍박하고 이용하고 폭력을 행하는 데 사용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이 한국에 굉장히 많은데 우리 사회에 이런 문제가 지금 빙산의 일각이잖아요. 터져나오는 게. 이런 게 터져나오는 걸 보면 우리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잘 사용을 못한 게 아닌가. 그죠? 잘 사용 못한 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권력을 가진 이유는 책임을 가지고 섬기기 위해서.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권력을 사용하지 못했다. 그래서 여자들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분이 아직 그 권력 행사를 아직 미숙하게 행한다. 기다려줄 필요가 있어. 좀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그 남편이 그 권력 행사를 제대로 하도록 도와주고, 그죠? 근데 남편이 잘 못한다고 대부분 많은 경우에 너무 일찍 그 권력을 박탈시키거나 권력을 취소시키려고 하는 것을 순종하는 것보다 먼저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부탁입니다. 권력을 박탈하거나 취소하려는 생각보다 먼저 뭐라고요? 먼저 순종부터 해보자. 사실 이 순종은 남녀 간에 둘 다 해야 돼요. 한쪽만 아니고 양쪽이 다.
양쪽이 다 순종을 하려고.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참 베드로가 재밌는 이야기 하는 거죠. 세 번째는 뭔가면요. 베드로가 제안하는 게 뭡니까?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사람이 되라. 겉모습을 치장하지 말고 속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자. 이게 베드로가 세 번째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우리가 감시사회다 해놓고요. 감시하니까 어떻게 돼요? CCTV, 촬영, 카메라 앞에 우리가 주로 제일 먼저 하기 쉬운 게 뭐예요? 겉모습을 꾸미는 거죠.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죠? 이걸 이제 베드로의 용어를 제대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사실은 겉모습을 화장하지 말고 속 사람을 화장하라 이런 뜻이에요. 뭐 여성들 화장도 많이 해오셨죠. 아름답게 하십시오. 그런데 외모를 아름답게 화장하는 것만큼 그보다 더 신경 써야 되는 게 뭐라고요? 속 사람을 화장하라. 이거 물론 남자한테도 다 들어갑니다. 남자. 저도 오늘 좀 화장 좀 하고 머리 좀 평소에 제가 산부에 살기 때문에 그냥 수염도 잘 안 깎았는데 수염도 깎고 제가 머리도 좀 붙이고 이러는데요. 사실은요 겉모습보다는 속 사람을 더 화장하라. 여러분 어떠세요? 여기에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그 속 사람 화장을 어떻게 했는지 샘플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여기 2장 그 샘플 있죠? 밑에 그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독교인은 누굽니까? 기독교인은 자유한 사람. 그런데 그 자유로 죄를 짓지 않기로 속 사람을 화장하는 사람이에요. 자, 두 번째요.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이었고 구원자시고 만물의 주인됨을 예수님이 정말 그걸 잘 보여주셨다는 거죠. 예수님도 왜 권력욕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온갖 유혹을 다 받으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권력을 다 쓰시지 않기로 하죠. 마지막에 말이죠.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당장이라도 천군 천사와 군사들을 3,000명이나 부를 수 있는 권한이 있었지만 예수는 부르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권력을 자발적으로 절제한 거죠. 그리고 속 사람을 더 드러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누가 진짜 아름다운 사람일까? 여기 보니까 뭐라고요? 속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베드로의 논리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이런 사람이다.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살자. 이렇게. 그래서 어떤 면에서 부탁입니다. 예, 다른 사람들이요, 우리를요 24시간 감시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특히 내 옆에 사람, 옆자리 사람, 목사님, 이사님 이런 분들요, 우리 24시간 지켜보고 있네. 근데 그 사람들 앞에 우리가 꼬투리를 잡히지 않고 걸려들지 않고 감시에 우리가 빠지지 않으려면 뭐라고요? 속 사람. 그래서 너무 그 사람을 꾸미는데 우리 그저 애쓰지 마시고 뭐라고요? 속 사람은 아름답게. 누구도 우리를 만만하게 보지 못하도록 속 사람이 아름다운 그런 분들이 다 돼. 이게 오늘 베드로의 핵심입니다. 간단하죠? 자, 한번 좀 리마인드 다시 합시다. 제가 좀 질문 받기 전에. 자, 소극적인 방법과 뭐라고요? 적극적인 두 가지가 있다. 소극적인 방법은 뭐라고요? 나그네 정신. 내가 언제 떠날지 모른다. 그 정신. 두 번째 뭐라고요? 너무 욕심대로 살자. 절제하자. 적극적인 태도의 세 가지 베드로가 이야기하는데 첫째 뭐라고요?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모든 사람은 다 동등하다. 어린 사람이든 누구든 여자든 남자. 그죠? 신입사원이든 아니고. 네, 신입사원들 처음에 고생 많이 했죠. 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인이 되면 무섭습니다. 조심하세요. 그다음 두 번째 뭐라고요? 순종이 먼저다. 순종. 번세를 피우기보다 순종이 먼저다. 이야, 베드로가 이거 이야기하면 진짜 기가 막힌다. 바울하고도 일치가 되죠. 그죠? 바울하고도 일치가 되죠. 그다음 세 번째 뭐라고요? 겉사람보다 속사람을 잘 꾸미자. 속사람을 화장하자. 그래서 속사람을 내가 뭘 화장할 건가? 저는 권세를 좀 덜 피우고 목에 힘을 덜 주고 혹은 다른 사람을 잘 챙기고 섬기고 그죠? 이런 거. 그 다음에 정직하고
이런 속사람을 키우면 나는 무섭지 않을까.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볼 때, 와, 저 사람은 거짓말 안 해. 그죠? 저 사람은 정직해. 이런 속사람을 인정받으면 나는 그 사람 성공했다. 쉽지 않죠? 저 사람 참 정직해. 이런 그 인정을 받기 쉽지 않죠. 저 사람은 정직해. 예, 저희가 아무리 목표 중 하나는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 이것도 제 목표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우리 서울의 어느 사회학자가 조사를 했는데 서울 사람들은 5분마다 한 번씩 거짓말한다. 혹시 서울 사시나요? 아닙니까? 다행이네. 아, 어디 사세요? 분당에? 안양에. 아, 안양 한번 조사해 보세요. 6분마다 한 번씩 거짓말한다. 7분에 한 번씩. 7분에 한 번씩. 솔직히 그렇습니다. 전화 한 통 보통 10분 한다고 할 때 그럼 거짓말 몇 번 할 수 있어요? 2번, 3번. 나한테 오늘 강의를 1시간 하라고 맡겨주셨는데 1시간 강의한다면 제가 거짓말을 몇 번 할 수 있을까요? 목사들도 거짓말합니다. 설교하다가. 조심하세요. 20번. 오, 무시무시하죠. 어떤 사람하고 1시간 대화를 하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이 나한테 20번 정도 거짓말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저는 이야기해요. 대신에 그렇게 안 하도록 기도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오래 사귀어서 저 사람은 절대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인정을 받는다면 얼마나 이게 중요하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좀 받고요. 혹시 여러분이 관심이 있으면 이 부부간에 어떻게 하라는지 베드로가요. 성경에요. 부부간에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은데 베드로가요. 용기 있게 몇 마디 했어요. 그건 뭔가는 그 사람보다 속 사람을 어떻게 가꿔야 되는가에 대한 하나의 좀 세부적인 예입니다. 부부간의 이야기를. 혹시 여기까지 좀 질문이 있거든. 좀 질문 다 의견 있으면 이 의견도 좀 잠시 좀 나눌까요? 혹시 누구시든지 한번 질문 있으면 먼저 한번 하시죠. 제가 너무 끝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기 힘들 것 같아서. 자, 혹시 누가 질문 없습니까? 예, 누구시든지 자유롭게. 예, 혹시 코멘트도 하시고. 누구시든지. 예, 누구신 거? 누가? 아, 저기, 오케이. 누구시든지. 예, 누구든지. 그럼 제가 조금 더 진행하고 할까요? 네, 시간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럼 첫째, 부인들에게, 여자들에게 2가지 교훈을 줍니다. 2가지 부탁이었습니다. 비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부인들이 남편을 얼마나 여기 두려워한다는 말은 존경하는지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예수 믿지 않는 여자들 혹은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여자들이 다른 동료 여자들을 관찰합니다. 뭘 관찰한다고요? 저 여성은 자기 남편을 얼마나 존경하는지, 얼마나 순종하는지, 얼마나 흠없이 순결하게 사는지 너희를 지켜보미라. 여기 본다는, 여기 감시한다라는 말, 여기 나와. 여기 감시한다는 말, 여자끼리 나오는 말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감시한다는 게 이 전체에 적용된다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본래 베드로가 사용한 건 뭐라고요? 여자와 여자 사이에서 감시 서로서 감시. 저 여자는 자기 남편을 제대로 존경하나 여자끼리 감시한다. 와, 무섭죠? 그래서 절대 여자들 이렇게 생각하죠. 남자들이 여자들 감시한다 생각하지 마세요. 먼저 여자들이 여자를 감시한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저 사람은 정말 속 사람이 아름다. 야, 여러분, 베드로하고 아름답다 하는 말하고 어울릴까요? 안 어울릴까? 베드로하고